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95번째 95번째 시간으로 축복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간단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 특권, 축복 특권.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축복의 특권을 가진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 간단하게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먼저 계속된 흉년의 때 이집트의 총리였던 이 요셉이 아주 정책을 잘 세우고 또 정책을 잘 집행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구휼하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고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를 세우셔서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그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필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또 수많은 성도님들이 수많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필시 하나님께서도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평안케 하며 또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 질서가 잡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이 그의 이제 삶이 다하여 그의 수한이 다하여 137세가 다 돼서 이제 그가 이제 147세가 돼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이르자 요셉을 불러서 맹세케 한 내용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떠한 맹세를 하게 했습니까? 내가 죽거든 이 이집트 고센 땅, 사람 사이에는 참 좋은 땅이지만 이 땅에 나를 묻지 말고 내 시신을 어디로 가서 묻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족에게 주신 우리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묻으라. 그리고 그곳 특별히 어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나를 묻으라 라고 너 맹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다짐을 한 당부를 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끝까지 그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취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에 머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살기에는 고센 땅 라암색 같은 곳이 없죠. 1년 4계절이 푸르고 세계적인 곡창지대고 그들의 주업인 생업인 목축업하기에는 기가 막힌 곳이고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을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비록 척박한 광야 그리고 돌산으로 이루어진 땅이지만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끝날까지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기 원하세요.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깨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으며, 그리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4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4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48장은 창세기 48장 한 장 전체가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하는 내용이에요. 누구를 축복하느냐?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들과 두 손자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찾고 누리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에서 7절을 이제 읽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간단하게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면, 48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야곱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쇠약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병이 들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요셉과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이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을 문병 온 거예요. 문병으로 온 거예요. 그러자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이 요셉과 이 두 아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또 아주 의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우리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 일 후에 연결되는 말씀이죠. 잠깐만요. 야곱과 요셉이 맹세를 한 후에, 다짐을 받은 이후에 야곱이 요셉에게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으라 라고 맹세하게 하고 다짐을 받은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청을 한 것이죠.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갈 때가 됐으니 이 요셉과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청을 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러분,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 갈 때가 됐어요. 그래갖고 병이 들었어요. 도저히 이제 힘이 없어요. 누워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과 두 아들, 손자 두 손자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힘을 냈어요. 힘을 내서 있는 힘을 다 냈겠죠. 그래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왜 앉았을까요? 힘을 내서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보고해 주시며, 아멘. 3절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보고해 주시며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8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그래서 루스는 베델을 말하고요. 창세기 2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도망자의 신분이 됐죠. 급하게 이제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밤에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잠을 잤죠. 잠을 잤어요. 근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하늘과 땅이 닿아 있는 곳에 사다리가 이렇게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요.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땅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야곱아,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너에게 이 땅은 너에게 줄 거야. 막 이러면서 네 조상의 하나님,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 네 할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 바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옛날이죠. 수십 년 전에 그 옛날의 약속을 이 야곱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죽음의 순간이 이르러서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의 말씀이고요. 자,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앞서 제가 48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문병을 왔을 때 야곱이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 의아한 말을 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이 바로 5절이에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야곱이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두 손자들을 아들로 입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손자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과 시므온은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입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6절 또 읽겠습니다.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라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은 다 너의 후손이라고 해. 하지만 네가 처음 낳은 두 아들, 첫째 장남과 둘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가 아들로 입양을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죽음의 순간, 어떻게 보면 유언적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 이제 축복의 말씀이고요. 왜 죽음의 순간에 이 손자인 둘을,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을 자기가 손자로 부르지 않고 아들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또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야곱의 사후, 야곱이 자신이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요셉의 아내가 누굽니까? 창세기 4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의 아내가 나오는데 그 누구냐?
온 제사장, 온 제사장, 온은 뭐냐?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이집트에 온 제사장 보디메라의 딸 아스낫이 누구야? 요셉의 아내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맺어준 아내가 바로 이집트 여인이에요. 자, 그 이집트 여인인 아스낫이라는 그것도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건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이 죽고, 그리고 이 요셉이 나중에 실각을 하건, 아니면 요셉이 힘을 잃건, 아니면 요셉이 죽게 된 이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들의 틈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혼혈이니까.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자부하고 있고, 어떻게든 그 신앙 지키면서, 믿음 지키면서 이집트의 인등과 세속적인 이집트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칫하면 야곱의 사후, 그리고 요셉의 사후에 설 자리가 없는, 잘못하면 따돌림을 받는, 그리고 그런 후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야곱은 거기까지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자신의 생전에 다 미리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두 손자를 아들로 입양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그 연세가 있건 없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 우리의 사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행여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 생전에 잘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야곱처럼 이렇게 예방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요. 아브라함,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첩을 둡니다. 구둘라라는 첩을 두는데, 이 첩에게서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낳아요. 6명의 아들. 이미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사라라는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낳은 이삭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첩을 통해서 또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6명의 아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처신을 하냐?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175세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기 직전에 6명의 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 자기가 살 만큼, 자기들 각자 살 만큼 재산을 떼줘요. 물론 모든 것은 다 이삭에게 주고요. 다 떼어줘서 살 수 있도록 방편을 다 마련해주고, 저 동쪽에 가서 살아라라고 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교통 정리를 다 해줘요. 그리고 나서 175세에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야곱의 사후 훗날 일어날 수 있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며 다 음세대로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천국 본향이에요. 우리는 늘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을 날마다 준비하고 깨어있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 남겨놓고 갈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사후, 형제간에 우애가 상하고, 또
우린 그런 경우 참 많이 보잖아요. 뭐 얼마 되지 않은 뭐 유산 재산 갖고 막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도 많이 보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정리하고 천국갈 준비를 항상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준비를 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손자 둘을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두 번째 이유도 가만히 또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물론 성령의 사람인 요셉의 아들들이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나서 이집트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양신, 이집트의 주된 신인 온이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이집트의 귀족 중에 귀족에다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런저런 것 생각해 보면 야곱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지파 안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두 손자들을 아들의 이름으로 해서 요셉을 빼고 둘을 넣어버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뿌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 귀한 교훈을 얻어요.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가 이제 분명해져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하고 믿음의 대,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도록 잘 권면하고 또 유언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가진 노력을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잘한 인물이 하나가 나와요.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네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유언을 남겨요. 한두 번 했겠어요? 귀에 못이 박히게 했겠죠. 어린 솔로몬 불러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있게 된 것은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대해서 이 신앙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이 축복의 이 신앙의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우리 때에서 단절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 감당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대대손손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 과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야곱은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아버려요. 아들로. 또 세 번째 이유, 왜 야곱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말을 했을까, 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묵상을 해보니 이번에는 요셉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요셉에게 장자권을 수여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열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11번째 아들이에요. 장남이 분명히 있어요. 고대 근동 사회는 장자 우선주의예요. 이거 가부장적 사회고 남성 중심 사회고 장자 우선주의 사회예요.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물론 요셉이 가장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잘 형통하게 풀린 아들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11번째 아들인 것 또한 사실이야. 야곱은 그런 요셉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니까 야곱은 이 요셉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를 장자로, 그에게 장자권을 수여하기 위해서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의 아들로 입양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 그리고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줬어요. 유산을 남길 때. 우리 신명기서 2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실학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유산을 줄 때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있죠. 그 가운데 요셉이 받을 몫이 분명히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입양해서 2배의 몫을 준 거예요. 실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제 12지파, 총 엄밀히 말해서는 13지파가 되는 거죠. 13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아요. 그 가운데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제 각 12지파의 성읍에 살게 했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12지파에 포함이 돼서 요셉 대신에 2배의 몫을 받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의미로 볼 때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수여하기 위해서 이런 의아한 행동,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고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해요. 자, 야곱의 뒤를 이어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 갔으면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장자권이 가게 하려고 야곱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혜로운 행동을 한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입양을 해버렸어. 12지파에 포함시켜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요셉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창세기 지금까지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성취를 바라며 그 누구보다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인내의 표상은 요셉이라고도 봐도 돼요. 견디고 견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정직했죠. 성실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할 정도로 순결했어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도 봐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애굽으로의 이주 이후, 이집트로의 이주 이후에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떤 이유로 이런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부모를 잘 모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를에게 효도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부모를 잘 공경하고 모시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란 복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한 말씀만 볼까요? 우리 신명기서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구약의 말씀 봤으니까 이제 신약의 말씀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에게 잘하고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문병을 온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행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나눴어요.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야곱은 문병을 온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자들을 아들로 입양을 해버려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12지파에 포함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한 이유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수여하기 위해서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요셉과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8절에서 20절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했는지도 살펴볼 것이고, 또 이 축복하는 내용 안에서도 또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또 찾아가며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교훈을 얻겠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그냥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막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남이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인데 이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생각도 못했죠. 22년이에요. 22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짐승에게 찢겨서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랬던 아들을 22년 만에 만났고, 그것도 그냥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최대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의 실권자가 돼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여러분, 자, 이제 손을 주의해야 돼요. 손은 어떻게 했냐? 요셉이 장남인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에 가게 세우고, 이해되셨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차남인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의 왼손에 가게 이렇게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오른손은 항상 능력, 힘, 우선권, 장자권, 우월성 이런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세계관이 장자 우선주의니까 이 장남을 오른손에 대게 한 거예요. 야곱의 오른손에 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을 왼손에 대게 한 거예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런데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게 했는데 손을 이렇게 바꿔서 차남 에브라임 손에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에 얹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이유를 또 찾아가 봅시다. 15, 16절 읽겠습니다. 이 15, 16절 내용은 요셉을 향한 축복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강의를 할지라도 한번 읽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니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에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요셉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이 오른손을 가게 해야지 왜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차남 머리에 왜 오른손으로 얹고 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할까? 요셉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18절 말씀 바꾸려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나도 안다 하더라. 나도 안다 하더라. 노망이 든 게 아니에요. 정신이 나간 게 아니에요. 나도 안다 하더라. 나도 안다 하더라. 의도된 행동임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왜 야곱이 그러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야곱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해서 에브라임을 축에게 복을 축복을 해라. 에브라임의 장자권을 거기에 주어라. 축복을 해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 에브라임의 손을 야곱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가 복을 받지 않은 것 아니에요. 므낫세도 에브라임 못지않게 복을 받았어요.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게 하셔서 오른손을 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게 하셨어요. 실제 구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두 지파를 꼽으라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를 꼽혀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날 때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그냥 총칭해서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 왕국은 그냥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소선지서 같은 선지서를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라고 총칭할 때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에브라임을 지파를 향해서 말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에브라임이 강성해져요. 이해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야곱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얻게 돼요. 무슨 사실을 알게 되냐? 축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쉽게 말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서열도 없어요. 차별도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그 순서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차별도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복은 서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계시는 동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9장 30절 함께 읽겠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요, 경력직이 더 연봉이 높아요. 그렇죠? 먼저 그 일을 시작한 사람, 선배가 더 대접을 받고요, 나이가 든 사람이 더 우대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을 받는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도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불의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서열도 없고 차별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예수 믿은 연조가 짧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도 설령 지금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보다 더 큰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축복의 법칙. 우리들이 좀 거룩한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을 내가 받으리라 라는 그런 거룩한 욕심들을 다 부리셔서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장남인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복을 더 주어요. 그리고 이 축복대로 그 복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순전한 산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은 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서열도 없고 차별도 없다라는 그런 귀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그의 두 손자 아들로 입양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누구도 또 축복을 해야겠어요?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 축복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5,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15절 잠깐 다시 보겠어요. 15절이에요. 이렇게 축복하기에 앞서 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야곱의 요셉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노다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구속사의 흐름이 이제 널 통해서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아들 장자권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구속사의 흐름을 누가 이어가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요셉에게 이러한 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이제 너의 차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이어져 나갈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런 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후손들을 향한 복이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후손들을 향한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복을 주셨어요. 또 21, 22절도 읽겠습니다. 21,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2절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요셉이 장자권을 수유한 사람인 동시에 모든 영적인 그런 축복, 그러니까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갈 사람은 요셉임을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요셉도 대단한 복을 받은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요셉을 향한 향한 야곱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우리 이 축복을 행한 이제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축복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 귀한 사실을 알게 돼요. 믿음의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나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게, 믿음의 부모에게 이 축복의 특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날마다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설령 지금 예수를 아직 안 믿어요. 그리고 믿다가 막 세상이 좋아서 뛰쳐나갔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복이 그 자녀에게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지금 자녀들을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요셉과 같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에브라임 같이 되게 하실 거예요. 부모는, 믿음의 부모에게는 축복의 특권이 있다라는 우리 귀한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면 또 다음 같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된 입장에서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나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축복을 받는 이 축복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를 입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 밑에서 이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서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예수를 안 믿어서 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참 그 사람은 어찌 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빨리 부모를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돼요. 복을 빌게 해야 돼요. 축복의 특권이 부모에게 있거든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특권이 있다.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특권이 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특권이 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사용하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내가 축복할 때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축복을 빌면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직 그런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축복을 빌지 않는다면 빨리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또 내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을 빌도록 열심히 빨리 권면하고 전도하세요. 이런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우리 강의를 했습니다. 창세기 48장은 전체가 다 야곱이 그의 삶이 다하여 하는 순간에 이르러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이에요. 후손들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먼저 이 야곱은 살아 생전에 다음 세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자권을 수여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또 장남인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기도하고 축복을 함으로써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곱을 통해서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 차별도 없고 서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고 그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서열이 있고 차별이 있고 막 오르지 못할 막 유리벽, 유리천장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하고 합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요셉과 같이, 에브라임과 같이 복을 주실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부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특권이 있음을 알며 날마다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빌고, 또 아직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몰라서 이런 복을, 이런 특권을 아직도 사용하지 않고 계시다면 빨리 주 앞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가족을 형통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정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들으십시오.